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이렇게 말했으니까 요압에게 허락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허락을 했어요? 딴 사람에게 허락한 거예요. 실제로는 드고와 여인에게 그래? 알았다 이랬는데 알았다 말은 안 했지만 어제 마음이 돌아서서 확실히 돌아선 것 같아요. 회심했다 이런 말은 없지만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돌아선 겁니다. 우리가 교회 가자 이럴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가는 겁니다. 가자 해놓고는 왜 가라서 왜 같이 가자 소리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만약에 가자 해놓고는 아무 말 안 했다 이래가지고 혼자 가버리면 이 가자 해놓고 왜 그냥 갔나 이래. 이거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이랬는데 그거는 잘 몰랐어요. 마음을 읽어야 돼. 마음을. 말도 안 하면 그건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뭐 혼나더라도 가서 이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데려가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다윗이 아무 말도 안 함으로써 압살롬 데려오는 것을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이 기다리는 거죠. 요압이 기다리는데 다윗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오늘 22절, 23절 읽어보면 그 요압이 자기가 여호와 여인에게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가지고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왕 앞에서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말하는 거 보면 그래요. 그래서 왕이 자기들 드고와 여인하고 요압하고 짜서 그랬다는 것을 알았으면 허락했다면서요. 왕이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부를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요압이 이게 마치 아닌 것처럼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딱 했는데 알고 얘기하니까 요압이 대답을 하는데 들어보면 그 뉘앙스가 나옵니다. 22절 읽어볼게요.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리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사실은 요압의 말로는 이거 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드고와 여인이 자기 지혜로 완전히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 비유를 생각해가지고 내 왕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용기를 하고 그 마음이 누그러진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말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말을 해가지고 말이 나오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드고와 여인의 지혜가 확실합니다. 물론 일을 시킨 거는 요압이지만 요압이 머리를 써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요압이 이렇게 자기 공로로 딱 땡깁니다. 땡겨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했다는 거. 누가 물어도 내가 압살롬 데리고 올리고 했고 다윗도 압살롬을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내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좋아서 허락을 했는데 좀 부하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치하하고 하고 있죠. 그런데 왕이 허락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가서 정중하게 인사하지. 왕이시여 감사하나이다. 만수무강하소서 이렇게 예를 갖춰서 얘기하고 딱 말하는 게 간청을 들어주심을 내가 왕에게 은혜 입은 걸로 생각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압살롬이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들어줬다 그러면 왕은 압살롬의 다윗 요압에게 그거 아니잖아요. 왕으로서의 체면이 안 쓰잖아요. 명령만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다 이러면 말이 안 되거든요. 다윗은 무관심합니다. 사실은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 은혜에 관심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은혜를 입는 거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기쁜 거고 우리가 좋은 거지. 어떤 사람은 기뻐서 막 저기 은혜 입었다고
인사 많이 하고 오늘 안 하고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 기뻐한다는 그거는 맞아요. 그건 뭐 우리가 화내는 것보다가 뭐 하나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덜 기뻐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대놓고 은혜 입었는 줄에 아나이다 이러면 다윗은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전체가 그런 맥락으로 흘러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칼같이 분명하게 은혜 입은 걸 감사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은혜를 받는 거죠. 자기가 은혜. 또 23절 읽어볼까요? 요압이 일어나 거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거슬에는 누가 있어요?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있죠. 거슬 왕 외할아버지인데 거기 망명 갔다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빙빙 돌고 있는데 이제 압살롬이 다윗의 눈치를 보고 가서 이제 데리고 오게 이제 됐는데 허락을 받았으니까 가가지고 왕자를 모시러 간다. 이제는 뭐 왕세자가 죽었으니 둘째는 좀 비리비리하고 셋째 요 잘생긴데 똑똑한 데다가 그러니까 아마 여기 앞으로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압은 머리 써서 압살롬을 모시고 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요압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끼워주지를 않아요. 압살롬이 싫어요. 요압은. 그래서 안 끼워줍니다. 그래 결국은 압살롬이 요압의 손에 죽게 되죠. 죽게 되는데 여기 묘하게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압살롬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딱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좋다 이러고 뭐 이렇게 받아주면 좋은데 안 받아줍니다.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니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이 만약에 압살롬하고 와가지고 아버지하고 짝짝꿍이 돼서 잘하면은 이 요압은 그 사이에 한 자리 할 수 있는 뭐 최고 자리긴 하지만 그래도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양쪽에 다니면서 이쪽에도 힘없고 저쪽에도 힘없고 이럴 텐데 아버지가 쌩까뿐 이거 얼굴을 안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라고. 지금 남의 말 듣고 데리고 오긴 했는데 안 보니까 보고 싶고 보면 이거 할리고 안 되겠다. 보내자. 이래가지고 사실은 가택이 명금 상태로 만들어 버릴 거죠. 얼굴 못 보게 하고. 이 요압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기도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게 옳은지 모르겠다. 난 사실 이 요압을 위하고 압살롬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뭡니까? 우리 돌아온 이런 말을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온 탕자는 엄청 기뻐하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압살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많이 다르죠. 이 돌아온 탕자는 엄청 고생했습니다. 죽을 고생하고 돼지하고 그 여물을 그 지엄 열매라고 하는 여물을 경쟁해서 먹을 정도로 돼지 짓을 하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한 사람하고 내가 지금 가가지고 뭐 그거 가도 뭐 왕의 사위잖아요. 왕의 사위니까 땅땅거리고 살던 사람하고 그냥 놔두면은 다윗의 대적이 거술에서 일어나 버리면 더 골치 아픈 사실은. 골치 아픈데 아들이니까 오라 한 것도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우선 첫째 잘생겨가지고 그래. 그래서 그 제일 좋은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가 힘 딱 씁니다. 그때 힘 딱 쓰면서,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러지만, 아들이 아버지보다 잘나고 이러면은, 아버지는 아버지 무시 못 합니다. 어디가 자랑은 우리 아들이 뭐 판사 됐대, 뭐 됐대, 이러면서 자랑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술 한잔 사라 그러면 이러면 술값이 없으면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자랑도 못하고 가만히 있죠. 근데 돈 있고 아들이 잘 되면, 그때는 뭐 술 한잔 사면 어느 정도,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대접을 못 받습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잘나서 아들한테 대접받는 거 아닙니다. 이게 다 맞아야 돼요.
아버지가 못날수록 효도를 받는 수도 있지만은 아들이 못나서 아버지 구실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옳으냐, 아들이 잘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게 성경 속에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잘 나가도 괜찮고 진짜로 못 나가도 괜찮아요. 막 나가도 괜찮아요. 그래도 막 나가면 뭡니까? 아버지가 늘 내가 이리 살면 안 되지, 아들이 저런데. 그리고 정신 차리고 살죠. 실제로 그래요. 근데 거꾸로 말이죠. 아버지가 또 비실비실하면 자녀가 잘 됩니다. 정신 차리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이래 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지, 누구 집처럼 아를 키우다 보면 그 집처럼 아처럼 안 됩니다. 그렇죠. 압살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택연금이 들어갔는데 2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하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가락 더 정수리까지 흠이었습니다. 예. 그 멋진 사나이 압살롬이잖아요. 사실 나중에 반역을 해가지고 저기 잡으러 다닐 때 다윗이 죽이지 말아요. 절대로 죽이지 말아요. 우리 아들만큼 살려놔래. 그거 자리만 뺏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살려놔라. 이런데 압살롬 생각, 요압의 생각은 그거 아니죠. 압살롬 바로 죽었답니다. 가서. 어디 있더라고 보고 받으니까 죽였나? 안 죽였대. 왜 안 죽이나? 죽이지 말아 했잖아요. 니하고 내하고 다르다 이러면서 가가지고 바로 찔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지금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도 사랑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출중하더라고요. 출중하고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자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뭐 성경은 칭찬하려고 아주 막 극찬해버리고 나쁘게 얘기하면 뭐 아주 나쁘게 얘기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읽을 때 좀 적당하게 읽어요. 어, 너무 그렇게 빠져버리면 안 돼. 하여튼 잘생겼다. 왜냐하면 얼굴값을 했다.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잘생긴 게 사실은 자기 공로가 아니잖아요. 자기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 만들어준 건데 뭐 잘생겼으면은 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한테 고맙습니다. 이쁘게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잘생길수록 자기가 잘난 척하고 아버지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놔줬으면 됐지. 더 이상 뭐 해줄 게 있어요. 그래도 그래 얘기한다고. 근데 참 지질이 못하고 이러면 아버지한테 해준 게 없어가지고 미안했어요. 그게 효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우리는 성경 안 보고는 뭐 그 사람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는 참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하는 거지, 사람 그 아들이 나쁘다 이런다든가 그 부모가 나쁘다든가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잘했는 거는 잘했다고 해줘야 되죠. 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26절이거든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니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따라 먼저 그의 머리털이 왕의 조를 200세겔 되었다. 뭐 200세겔이면 2.28kg이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2.28kg 적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편은 아니에요. 1년 내내 자라면 이만큼 자라기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돈으로 치면 꽤만 나갈 것 같아요. 요즘 머리 깎아가지고 우리 손자도 보니까 머리를 깎아가지고 기부를 했잖아. 기부해가지고 기부했다고 또 정성까지 받아. 우리 그래서 이 머리가 옛날에는 미인은 그 머리를 보면 알 수 있죠. 막 삼단같이 치렁치렁 동백기름 거기를 발라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이쁜 사람은 다 머리가 이쁜. 근데 사실 이 머리카락 때문에 죽잖아요. 이 압살롬이 막 타고 가다가 그 철렁철렁 빨리 가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날려서 나무에 가지 걸리는 바람에 짐승은 빠져나가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를 그냥 하나님이 만들 때 그냥 차라리 다리 하나 부러져가지고 방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게 오래 갑니다. 뭐 전쟁이 나도 안 끌려가고 자식도 많이 낳아요. 또 그런 사람 방 안에 들어앉아 살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방법인데 우리는 뭐 다리 부러졌다고 비실비실대 뭐 자랑도 못하고 뭐 장애자 그 어떻게 하나 이랬는데 나중에 그게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 27절 읽어볼까요?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다.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다. 방금 외갓집이 쫓겨간 것도 이 다말이라는 여동생 때문에 일이 생겼는데 자기 딸 이름도 다말이라고 지어놨어요. 근데 사실 성경을 전체를 보면은 이 다말을 이름을 마가라고 기록을 해요. 역대기나 이런 게 보면 이 압살롬의 딸 마가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딸 마가 이러면 이 다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아내가 마가예요. 르호보암이 누굽니까? 저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은 아들 이름 나오는 건 르호보암밖에 없어요. 솔로몬의 아들 이름은 르호보암 하나밖에 안 나요. 처첩이 1000명이나 돼도 아들 이름 나오는 건 르호보암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내가 여러 아내를 가지고 있어요. 르호보암과 여러 아내를 가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는 압살롬의 딸 마가만 사랑했다. 그럽니다. 근데 마가를 소개할 때 그 마가의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의 왕위를 이어가잖아요.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래요. 근데 아비야 엄마가 마가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가 압살롬의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 딸 이름이 이 아비야의 엄마 아비야를 아비얌이라고도 다른 성경에 기록하는데 아비얌의 엄마 그 20명의 남유다 왕 중에서 두 번째 왕이죠.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고 이제 분열 왕국에서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고 두 번째가 아비야고 그런데 아비야의 엄마가 마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압살롬의 딸 다말은 예수님이 조상 할머니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이거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말이라는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세 가지죠.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죠. 그 맏며느리 이름이 다말인데 아들이 죽고 둘째하고 그 형사 취소로 집어넣어놨더니 그것도 죽어버리고 셋째는 죽을까봐 겁이 나서 안 줬는데 이 며느리가 고마 이러다가는 씨도 이 유산이 없어지겠다 싶으니까 유다하고 사이에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베레스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도 예수님의 조상이고 이다말도 예수님의 조상이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이다말 저다말이 많은데 성경 또 이다말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이거하고 다르고 그래서 또 그런데 그러면 마가라는 이름은 누가 마가예요? 압살롬의 엄마가 마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둘째 마누라, 셋째 마누라 이름이 마가예요. 그 다말을 낳았죠. 그럼 다말과 마가가 막 이렇게 너무 혼돈되니까 헷갈려요. 이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일일이 다른 이름 쓰면 그거 다 애워냅니까? 어때요?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압살롬과 다말을 낳은 엄마 이름이 마가예요. 근데 이 이름을 다말도 마가라고 불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성경이 나중에 쓰여졌잖아요. 원래 있었던 사실이 훨씬 뒤에 몇백 년 뒤에 쓰여지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건 다른 건 다 들어서 기록할 수 있지만 이런 만큼은 참 신기하게 졌다 이런데 이런 걸 보면서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안 잊어버리게 만들어 놨다는 걸 보면 좀 놀라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아들 셋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오고 아들 1, 아들 2, 아들 3. 그 딸 얘기를 하려니까 아들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나왔어요. 28절 읽어볼까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27절까지는 왜 갑자기 압살롬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지금 이야기를 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해서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전적이 다 나와버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일이 전개될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이제 말을 27절을 넣어주고. 그래서 28절에 그 2년 딱 지나니까 가택연금 2년 만에 이거 안 되겠다. 내 이래 살다가 죽느니 차라리 왕 앞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견디지를. 원래는 다윗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제가 생각해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부를 때까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거기 목동할 때도 뭐 안 부르면 안 갑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화장하고 기름 부어줄 때를 기다리고 갔는데 혼자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걸 보면 다윗은 끝까지 겸손하게 이게 내 일이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처럼 같은 경험 갖다 놓으면 좋잖아요. 뭐 다른 일 안 해도 되고 누가 뭐 인사 안 해도 되고 좋아요. 저는 뭐 사실 깜짝 놀랐는데 이 학교가 그 벌써 코로나 전에니까 제가 학교에 있을 때잖아요. 학교에 있을 때 갑자기 뭐 회의도 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 이러니까 학교가 마비된 것 같아요. 학생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 총장님 만나가지고 멀찌감치 이렇게 식사하면서 자기는 좋대요. 왜 그러냐니까 뭐 맨날 학생들 모임 가고 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바쁜데 코로나 때문에 막 집에 하루 종일 있어도 괜찮다는 그래 너무 좋다 이래. 그런 사람들도 그런데 뭐 우리는 더 좋았어요. 사실은 뭐 맨날 앉아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두 학기도 그러고 그만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는 그리고 뭐 이렇게 오늘 왔는데 이틀 동안 잘 견뎠으면 좋은데 못 견딥니다. 못 견디고 29절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니. 이게 집거한다고 그러는데 집거하는 게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집거를 합니다. 자기 집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정 안 하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죽이고 이랬는데 내가 예수 믿겠다 이러니까 뭐 사람들이 겁을 내고 뭐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그래서 나는 사명은 받았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그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성경 보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연구를 했죠. 그런데 정신이 딱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면서도 1차 전도여행 가면서도 바나바 뒤를 따라가잖아요. 바나바가 다윗을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전도를 이렇게 하러 달을 보니까 사울이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냥 말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막 그렇게 하니까 이 바나바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나바 맞죠? 바나바 맞죠? 그 둘이 이제 가면서 결국 올 때는
다윗이 주동이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두 번째 갈 때는 막 헤어져 버립니다. 둘이 헤어져 버리고 이제 딴 사람 데리고 가요.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스파트가 그렇게 됐는데 압살롬은 2년 못 견디고 이제 나왔는데 머릿속에는 다 들어있죠. 들어있지만 성경은 그냥 2년 동안 얼굴 보지 못하고 있어서 못 견디고 왕을 되면 해야 되겠다. 내가 왕의 아들로서 이래가지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러면서 이제 부르짖기도 전에 이제 자기가 딱 나와서 요압한테 얘기하려는데 요압이 안 오죠. 29절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방금 읽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점점 더 많이 생깁니까? 불렀는데 안 오니까 또 가서 부르니까 또 안 오니까. 이게 요압은 마음은 뭡니까? 지금 저기 왕이 부를 때까지 좀 있어라. 그리고 내가 니한테 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무슨 욕을 얻을 때는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아니냐. 그리고 징계받는 자가 명령한다고 해서 그 가서 불렀으니까 왕자로서 제대로 자리를 갖추었을 때 불렀으면 가지. 지금 자리는 죄인으로서 지금 징계받고 있는데 누가 말을 듣습니까? 30절이에요.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가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예. 밭 근처에 있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도 뭐 오래 생각해 보면 뭐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요압 밭을 잘 알고 있던 거죠. 압살롬이 이미 요압 밭인데 이게 보리가 익으면 하얗게 되면서 굉장히 물기가 빠져버립니다. 미국 LA 갔더니 딱 이게 보리벨 때쯤에 갔어요. 그러니까 벨 때쯤이 아니고 거기 가니까 이 보리 같은 것들이 말라가지고 딱 있어요. 그러면 이 소방관이 와가지고 딱지를 딱 붙입니다. 이걸 빨리 안 베면 이제 그 시에서 나와가지고 배주고 이제 금을 청구해요. 벌금을 청구해요. 그래가지고 그 한여름인데도 그렇게 소방관들이 그 화재를 두려워해서 그렇게 청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리밭에 이제 한참 익어가지고 물이 빠지고 바람 불면 샥샥 소리 날 정도로 이렇게 마를 때 불을 딱 붙이면 싹 타버려. 왜 그래요? 말 안 들으니까 이래도 안 오는지 보자. 그러고 확 타버려. 그러니까 뭐 요압이 뭐 꼼짝없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31절 읽어야 되죠.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뭐 말할 때는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이 물리적인 반응 확 때려 뿌리면은 반응이 일어나죠. 지금 한 대 때린 거예요. 그렇죠? 아프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요 또 다른 밭을 또 물찌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해야 되죠. 이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은 막 땡깡을 넣는 거죠. 주먹질을 하는 거죠. 32절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들에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소실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니 하려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많은 지혜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신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압살롬이 볼 때는 요압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자기 부하고 자기는 왕자니까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당신이 가서 말해보세요 이러면 동등한 입장 돼버리니까 요압은 그래도 군대 장관으로서 종으로서 왕자가 하는 말을 들어줄 거다. 원래는 뭐 요압 없이도 얼마든지 왕궁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얼굴 보지 말라고 딱 해놨는데 가택연금 딱 가둔 상태인데 나와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압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얘기하는데 말을 잘 들었으면 나중에 그 요압하고 압살롬하고 짝짝꿍해서 다윗이 금방 무너질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요압은 압살롬은 요압에게 요압이 호응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 받은 거는 요압이 다윗이 충신이기 때문에 그래 못한 거고 일은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압살롬 입장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현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32절을 보면서요, 굉장히 뻔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인이 뻔뻔함, 그 아버지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다면 그렇게 못하지만 아버지는 용서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동안 자라면서 다 봐왔잖아요. 아버지는 용서해 줄 거다. 징벌 기간이 끝나면 부를 텐데도 그걸 못 참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불러갑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하면 곧 안식이 온다. 곧 안식이 온다. 열심히 해라. 참고 견디라. 이러면은 죽을 때까지 일하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막 하나님한테 때를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 들어줘요. 들어줍니다. 그런데 고난 오래 받은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몇 년 됐어요. 5년 고난 받았다. 이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15년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런 걸 받은 거죠. 근데 그 때를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나가겠다 하면 하나님 들어줍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가부르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 법을 사람들이 지키니까 조용하고 안 시끄럽고 그런 거지. 뭐 나가부르면 들어주는데 그거를 잘못 생각하고 봐라 내 들어줬잖아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래야지 들어주지 이러면서 막 딴 사람한테 강요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입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거술해서 있는 게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난 지금 못 견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 3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함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전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원래 이 압살롬 입장에서는 그냥 왕께 당당하게 이렇게 오라 했으니까 이제 왜 불렀어요? 이러면서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랬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돼.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도 뻔뻔할 수 있는 것은 나가서 기죽은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건데 그게 뻔뻔하게 사는 건데 마치 뭐 잘한 것처럼 막 이래 버리면 안 됩니다. 뻔뻔하라고 하는 것은 기죽어서 살아라는 건데 복으로 뻔뻔한 거죠. 원래는 그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것만 해도 그래서 뻔뻔할 때 그냥 싱글싱글 웃고 심지어는 뭐 자기 잘못했는데 이래 얘기합니다. 잘못했다 소리는 죽든 안 하고 그거를 내가 했으니까 그렇지 딴 사람이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러면서 자기는 뻔뻔스럽게 얘기하는데 그건 안 맞죠. 그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내가 했으니까 참 이게 그렇지 딴 사람이 일을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이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내가 생각해보니 딴 사람이 했으면 그랬을 것 같아. 이러면서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잘못했는 거를. 옆에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면 용서를 해줄 텐데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죽이라면 죽고 살리면 살겠습니다 하고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럼 딱 가가지고 입을 맞추는데 입을 맞췄다는 뜻은 용서했다. 죄를 안 묻는다. 그리고 그 압살롬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데 잘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아들이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없다면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면 자기는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려놓는 거지. 그 뭐 잘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애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 그게 중요한 거지. 잘하려고 한다고 한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잘하고 있는 게 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성경을 보잖아요. 안 그러면 딴 사람들처럼 놀러 가면 돼요. 뭐한테 성경을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32절 한 번 더 읽고 33절 한 번 더 읽고 마칠게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땀이 되어 그 아이를 전하니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잘못에 대한 용서가 없다면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뭡니까? 뭐 법대로 하는 거죠. 법대로 하는 건 좋은 것 같지만 법대로 하는 건 위험한. 그래서 제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는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미국은 교통법규 한번 어기면 불금이 끔찍하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뭐 옆에 실실 보면서 그냥 건너가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고 뭐 법 딱지 떼봐야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잘못에 대한 용서가 없다면 진짜 자기 집이 아니죠. 아버지는 모든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인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것인가? 믿음 없이는 아버지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죽어야 될 우리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나를 위한 것인데 마치 재미있게 읽는 소설처럼 읽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나를 말한 것인데 예수님이 나를 말한 것이다 했으므로 이것은 나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닮은 사람처럼 성경은 나를 기록한 것이다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